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3년차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코로나가 5차 유행 시작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변하여서 또 선하게 유익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길가밭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광야 같은 인생도 좋은 땅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가라지도 알곡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농부는 기대했던 것만큼 거두지 못해도 올해 소출이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경작했던 그 밭을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죠. 오히려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조금 더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내가 이 똑같은 땅에서 좀 더 건강하고 튼실하고 많은 결실할 것을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결국 100배도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인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성실한 농부가 경작하는 땅은 그 땅이 어디이든 어떤 땅이든 결국에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길가밭 같은 땅이더라도 돌짝밭 같은 땅이더라도요, 가시밭 같은 땅이더라도 저 높은 고지 산 꼭대기에 있는 화전과 같은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한 농부가 있다면 언젠가 그 땅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후에는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땅을 탓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김매기를 하고요, 한 번 더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의 최우선 조건은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인 농부가 어떤 농부인가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관한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가지 땅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이제 23절까지가 그 4가지 땅에 대하여서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100배도 결실하는 그 좋은 땅 있잖아요.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결실하는 그 좋은 땅의 조건이 땅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 알곡과 함께 자라가는 가라지를 보고도 추수 때까지 인내하는 주인인 바로 그 농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조건이, 바로 그 좋은 땅의 최우선 조건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농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가리키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36절부터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설명을 해주는데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이 농부가 바로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농부이시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들, 특별히 포도원으로 묘사되어지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 또 말씀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무엇이 좋은 땅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30배나 60배나 혹은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마침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됩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가나안 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면서 더군다나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밭 한 떼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내 몫으로 받는다라는 약속은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은 외면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광야 지역이었고요. 그 중간에 특별히 마치 사람의 짐승의 등뼈와 같이 산맥들이 툭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맥들이 다 해발 800m에서 900m에 흐르는 산지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같은 곳, 여러분 다 해발 800m, 900m 높은 곳에 있는 산들입니다. 시편 125편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두루시리이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6월절과 같은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로 가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 그 경우에 딱 맞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요, 여리고는 지표가 해발 1m 아래예요. 바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점점 높아지는 길이에요.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높은 산들이 둘러쳐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례하기 위해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또 관례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부모님과 더불어서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기 위하여서 올라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길을 따라 올라가신 거예요.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 저 여리고는 바다면보다 낮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높아지는 그 길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그것을 옛적에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야, 저 높은 꼭대기 산들이 두루두루 다 감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냐, 저건 사람 살 데가 안 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두루시리이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가나안 땅이요, 험한 산지였고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갈릴리 호수 근방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의 서편 바닷가 쪽은요, 대부분이 물이 있고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 농사하기 좋은 곳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보다 앞서서 이미 저 지중해에서 오래전에 배를 타고 건너온 블레셋 사람들, 우리에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된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아브라함이 나왔던,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더 적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큰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그 주변에요, 농사짓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몰려 살고 문화와 나라를 이룹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애굽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아프리카 깊은 곳에서부터 발원하여 시작한 나일강이 이제 애굽까지 이렇게 다 나일강 삼각주까지 이렇게 쭉 흐르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물 걱정이 없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며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것이었던 겁니다. 애굽과 같이 살기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 투철해서요. 근데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애굽을 나온 것 같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아무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간다면 자기의 소유의 땅을 찾고 나오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고 요셉 시대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대접받고 살던 그때처럼 애굽에서 자유롭게 자기 땅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다면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굳이 광야로, 애굽보다 좋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표현은 외형적으로 풍요롭고 농사짓기 좋고 살기 평온한 그런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로서, 그 땅의 주인이고 농부로서 경작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누가 좋은 인생인가? 누가 좋은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이 좋은 인생이고 복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좋은 땅의 조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무화과나무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져서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심겨지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이상으로 풍족히 결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존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좋은 씨를 밭의 구석구석, 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있는 데도 뿌리는 바로 그 농부의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은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실할 수 있는, 농부가 수고로이 결실할 수 있는 은혜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문제가 아니죠. 돌밭이 있는 곳이 문제가 아니죠. 가시떨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돌밭을 기경하고 김매기를 하고 가시를 솎아내고 좋은 땅은 더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면 그 땅은 다 좋은 땅으로서 결실을, 어떤 곳에서는 30배가 나오기도 하고 60배가 나오기도 하고 100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결실하기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보는 이에 따라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그 땅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회중 앞에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죠.
그들의 보고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열매를, 이 포도 열매를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러나 또한 그 동시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해 놓고서 또 그 땅을 악평해요. 이 땅은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땅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왜 그 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이 완전히 상반된 이 보고를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관 모두가 그렇게 다 똑같이 보고했는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기도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여 얻게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의 우상들과 그 땅의 거짓 문화들을 쫓아가면, 농경 문화로 대표되어지는 풍요를 따라가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게 되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삼켜서 마침내 토해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자기 땅에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아수르 구석구석으로 바벨론의 여러 강변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게 그 땅에서 마침내 토해냄을 당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땅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토해내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이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삶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 곳은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광야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12년 동안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저 유다 남쪽에 있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 남쪽의 광야들, 여러분 거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들 짐승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광야와 바위 구석구석을 도망다니며 저 바위굴에 짐승처럼 숨어 지내며 살더라도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게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100배도 이상으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니까 좋은 땅에도 위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땅에도 위기는 있다. 한 번 더요. 좋은 땅에도 위기는 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위기는, 좋은 땅에 닥친 위기는 어떤 겁니까? 한밤중에 원수가 침입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원수는 분명히 마귀, 사탄입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밤, 주인과 그 종들이 잠든 그 밤을 틈타서 원수가 몰래 와서 좋은 씨앗이 뿌려진, 그래서 알곡이 자라야 될 그 밭에 가라지를 이렇게 흩어뿌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싹이 나고 오늘 26절 보니까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좋은 땅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는 뭐냐? 원수가 어느 날 몰래 한밤중에 다녀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가라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가라지가 눈에 띄게 저거 가라지네 라고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때는요, 결실할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때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좋은 땅에 나타난 이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함께 보이게 되는 것은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씨앗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좋은 씨앗을, 은혜의 씨앗, 정말 이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결실할 수 있는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렸는데, 이 씨앗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땅은 농부이며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종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곳이에요. 이 비유에 이 종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이 싹이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된 거죠. 건강하고 좋은 씨앗이 듬뿍듬뿍 뿌려지고 주인이 최선을 다해 돌보는 좋은 밭에도 여러분, 가라지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의 존재, 시험의 존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러지 못한 불신자들, 신자와 불신자로 이렇게 비교해서 구분하여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밭 안에, 이 교회 안에 잘 믿는, 외견적으로 볼 때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신자가 있고 또 불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는 저는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 가운데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렇듯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어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거 가라지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가라지의 존재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만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늘 싸우고 지켜내고 승리해야만 하는, 우리가 땀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를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바로 농부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기다림과 주인의 인내에 가라지를 뛰어넘는, 가라지를 극복하고 마침내 알곡을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인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혹여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까 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간이 될 때 그 추수 때 일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드리라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농부인 주인의 중요한 활동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알곡이 튼실히 자라가는 때, 그리하여 곡식을 모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때가 오면 쓸모 없어진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태워 없어지게 되는데, 그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농부의, 주인인 농부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가라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확인하고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요,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종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가라지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다시 말하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종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저거 가서 확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솎아내고 싶어요. 저 가라지를 뽑아내면은 알곡들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뿌린 그 알곡들이, 은혜의 알곡들이 더 잘 자라고 더 많이 결실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뽑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라고 합니다. 되게 이해가 안 가죠. 이 주인이 농사법은 되게 우리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에서 농사짓는 농부가 가라지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뽑아내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인 하나님은요, 그렇게 않고 추수 때까지 둘 다 그냥 두래요. 혹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곡식이 다칠까 봐 염려하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의 전략적 인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고 기다릴 것을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도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뽑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안 뽑는 것입니까? 가라지를 위해 안 뽑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튼실하고 풍성하게 결실할 알곡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뽑지 않는 거예요. 알곡들을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근사하게 결실하기 위하여서 가라지를 두는 결정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죠. 알곡들을 더 튼실하고 더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솎아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 알곡도 상하게 될까 염려하여 종들을 말려요.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세계에는요, 알곡이 튼튼하게 자라가기 위하여서 가라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든든한 믿음을 위하여서 불신하는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양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유지되기 위하여서 염소가 또 한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또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의 가라지와 같은 상황들, 삶의 여러 가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운 상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신비로운 그런 결정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왜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라지로 인하여서 알곡이 더 튼튼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알곡의 생명을 이 가라지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키는, 우리 당장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으셔서 아니에요. 우리 밭에 뭐 가라지도 날 수도 있고 알곡도 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인드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라지 같은 상황도 두시고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주변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결실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며 인내할 때에만 건강하고 풍성한 알곡들을 거두어 곳간에 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 100배나 더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주인을 닮은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돌밭과 가시밭에서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것,
견디며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음에 이 악한 새들이 날아오지 않게 하는 수고가, 여러분 이게 다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히 가라지인데 그것을 뽑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품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세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풍성한 그 알곡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들여놓는 추수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인인 농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인지를 분간할 안목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도 가라지가 언제 보였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이게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이게 과연 나한테 복인지 이게 과연 나한테 불행한 건지, 이게 과연 정말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인지 그냥 그저 문제 자체인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분간은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주인이 분간하고요,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또 주인의 결정을, 주인의 말씀을 온전히 오롯이 신뢰하며 주의 판단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때에 알곡들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땅이요 100배도 더 이상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리가 은혜스럽게 연기되는 놀라운 이 비유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와 능력 안에서는요, 잡초가 곡식이 되는 것조차 가능합니다. 왜 가만두겠습니까? 분명 현실 농사의 세계에서는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상 안에서는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결실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거기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저 들가밭 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가라지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는요 알곡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좋은 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땅을 지금 기경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린 이미 100배도 더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진 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아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밭인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마침내 100배도 더 이상 결실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때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